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5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리를 기대하며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장지현 선교사님의 체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미래의 든든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장지현 선교사님의 체코 교회 성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의 든든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온 은혜의 주님을 기념하며 소망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여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어둠을 비추시는 빛의 은혜를 찬양하나 세상의 분주함에 사로잡혀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우는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는 말씀처럼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뜻으로 삶이 바로잡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무너진 마음에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불안한 심령에는 평강을 부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최근 고환율과 물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양림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중보기도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비택자들의 하나복 제자훈련, 그리고 구역모임을 통해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양림의 공동체가 지역을 섬기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말을 맞아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수험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앞길을 열어주사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준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사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주차장, 식당, 교회학교 각 조소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풍성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를 기다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양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아멘. 경기도 안산의 원곡초등학교는 학교의 교육 비전이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입니다. 우리 양림동 근처의 학강초등학교의 교육 비전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강 공동체, 백운초등학교는 배움을 즐기며 참 삶을 키워가는 행복 공동체, 대성초등학교는 함께 놀며 스스로 성장하며 미래를 꿈꾸며, 이게 교육 비전이에요. 근데 원곡초등학교는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약간 달라요. 교육 비전이. 왜 다르냐? 원곡초등학교의 학생 비율, 전체 학생 중에 다문화 학생이 90.2%예요. 다문화가 뭔지 아시죠?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인 거예요. 전교생 474명 가운데 428명이 러시아와 중국 등 17개국의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래서 원곡초등학교의 교육 비전이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283만 7,525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3%에서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는 4만 4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이는 광주 전체 인구의 3.1%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많고 함께 사는 외국인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의 결혼을 금지하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문화 며느리를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마음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기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들과 결혼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외국인인 가나안 사람들이 유대인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저주하는 거잖아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사실상 이스라엘 남자와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적 발언, 이게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차별적 발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차별적 발언을 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별당한 상대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및 시정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비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과 방식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비하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잘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을 가요. 제가 몇 번 보내봤는데 유럽에서 우리 동양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차별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서 깜짝 놀래고 와요. 이게 동양인 비하하는 거거든요. 유럽 사람들 우리한테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와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향해서 비하하거나 그들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면 상식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한 명령,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자칫 배타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명령으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그냥 읽으면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외국인 비하하는 거야? 외국인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읽혀야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차별하시는 분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예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다말이 가나안 여성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도 다문화입니다. 베레스의 후손인 살몬은 여리고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가나안 사람인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후손이 다윗 왕이에요. 그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이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 순수 혈통이 아니라 다문화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문화를 차별하거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멸시하는 분이 아님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의 결혼을 금지시켰을까요? 이방인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어요. 예수님도 피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다문화의 피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별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강력한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조심하여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 말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순수라는 말이에요. 순수성 지켜야 돼,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누가 사랑할 수 있냐?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순전하라라는 말입니다. 구약성에서 순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순수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으려면 내가 불순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비워내는 게 순수예요. 깨끗하지 않은 불순물을 비우고 내게 있는 죄를 비울 때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순수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순전은 깨끗함의 완전함이, 그래서 순전, 완전 전자 쓰거든요. 완전함이 더해진 상태.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자, 비워냈어요. 그럼 비어 있잖아요. 가만히 놔둬요.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7 귀신이 와요. 비워놓으니까.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꽉 채워야 돼요. 비우면 채워야 됩니다.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 채우는 게 순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꽉 채울 때에 사람이 순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순수와 순전을 합하면 뭐가 되냐? 거룩이 되는 겁니다. 거룩은, 이 거룩을 딱 들여다보면 순수, 순전 합해놓으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비워서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꽉 채워서 순전해지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순수는 거룩의 시작이고요. 순전은 거룩의 과정이고요. 구별되면 거룩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 거룩하라예요. 순수해라, 순전해라,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려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생각하기에 앞서, 사람은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남녀가 섞여요. 그러면 불꽃이 튀어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불꽃이 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려면 혼인을 생각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개인 연애를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쳐다봐. 우상이 가득하잖아. 너희의 개인사 이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먼저 비워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혼인 상대가 아니라 그 땅에서 쫓아내야 하는 축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는 불순물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의 성소안을 밝히는 등잔대에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고 성경은 번역을 해놔요. 올리브의 찌꺼기나 다른 기름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올리브 기름으로 성소 안에서 불을 밝혀야 돼요.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 다른 기름 섞이면 안 돼. 100% 올리브 기름, 찌꺼기 없는 순수 100%이 기름을 등잔대에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 등잔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성경은 이때 순수한 기름, 순수한 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은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우상의 땅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가나안 땅 곳곳에 세워진 우상 없애는 거예요. 그 우상이 들어가 있는 산당 없애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찌든 가나안 사람 비워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의 불순물을 비워내야 스스로 조심할 수 있고 순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순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품으로 자신의 겉과 속을 채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 순전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순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이 순전이란 단어가 다른 데는 사용이 안 되고 온전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완전한 자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순전이 히브리어로 타밈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완전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로 죄가 가득했던 시대에 순전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뭘로 채워져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꽉 채워져서 그 시대에, 그 죄가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줬던 사람이 노아. 구약 성경에서 노아와 같이 순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누구냐?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에 미혹되지 않고 혹독한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욥은 악을 제거하고 겉과 속이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진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거하는 순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예쁜 미디안 여인들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음행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일명 부올의 사건이라고 해요. 부올의 사건. 이로 인해 진노하신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 죽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채워져 노아와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해야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습관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지시킨 거예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조심하여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고 순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라.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룩은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전, 순수, 거룩. 어려운 말이에요.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돼요. 제가 어떻게 이걸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야 드릴까 하다 보니 또 군대 이야기 합니다. 군대. 제가 군상할 때예요. 바빠요. 훈련병들 이거 뭐 가르쳐야 되니까 바빠. 시간도 많지 않고 쫄병 때라 고참들 눈치도 봐야 되는데 교회에 못 가는 날이 있어요. 예배당 가면 되는데 예배당을 못 가는 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바빠서. 그러다 보니 예배를 안 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주일이 되면. 그래서 부대원 가운데 크리스찬 병사 몇 명이서 마음을 모았어요. 함께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못 가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저랑 잘 통하는 후임병 한 명이 있었는데 둘이서 뭐가 잘 통하냐? 성격이 비슷하니까요. 내무반에 굳은 일은 우리 둘이 다 하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있으면 둘이서 함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군대에 성탄절이 되면 당시는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명목으로 간식이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작은 선물이 전 군에게 줘요. 군대에 병사가 60만 명 있잖아요. 대통령 이름으로 60만 명의 성탄절 선물을 줍니다. 배고픈 고참들이요. 성탄절 선물이 성탄절 아침에 주는데 그 전날 몇 개 까먹은 거예요. 몇 개를 꺼내 먹었어요. 그리고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종이라고 부르는 보급병이 있거든요. 1종, 3종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식, 먹는 음식과 옷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급하는 사람이 1~3종인데 넉넉히 가져왔어요. 근데 고참들이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2개가 부족해. 이렇게 되면 보급 책임을 맡은 이 1~3종 보급병이 곤란해집니다. 나중에 혼나요, 중대장한테. 저랑 잘 통하는 그 후임병이 우리가 받은 걸로 할게. 저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군대에서는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먹은 게 초코파이예요. 한 자리에서 13개에 콜라 1.5리터를 다 마셨어요. 군대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초코파이 1개밖에 못 먹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13개를 먹어도 더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 하사품으로 나오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탄절 선물 못 받으면 서러워요. 근데 저와 그 후임병이 받은 걸로 할게. 그랬더니 그 1~3종 보급병이 저희가 진짜 고마웠는가 봐요. 며칠 후에 토요일 점심에
점심이 12시에 먹는 거잖아요. 11시 30분에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취사장으로 가봤더니 군대에서는 먹을 수 없는 탕수육을 튀겨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중에 봤더니 취사병에 있는 병사가 서울에 이름을 대면 조선호텔에서 중식당에서 뭘 하다 왔는지 몰라. 군대에서 하도 뻥을 많이 치니까. 그렇지만 그 중식당에서 일하던 친구가 취사병이 돼서 우리 취사장에 있는 거야. 그 취사병이 이 일삼종 보급병의 부탁을 받고 탕수육을 튀겨놨어요. 그 탕수육을 먹었어요. 그때 그 일삼종 보급병이 고마웠다는 말을 해 저한테 해요. 그리고 저에게 한 말이 있어. 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 그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것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다르다, 구별이에요. 거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라는 그 말이 바로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거룩하다라는 그 말이 저로 하여금 군 생활을 할 때 더욱더 조심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손해보게 만들어요. 더욱더 굳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모범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너희들 다르다. 너희들 거룩하다. 뭐 하나, 대통령 하사품 하나 안 먹은 거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특별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거룩은 특별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 방식 비워내고 하나님 방식 채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 방식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거룩입니다.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던 모습을 비워내고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내 겉사람을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채우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기 유익을 비우고 손해봄으로 채우고 높아짐을 비우고 낮아짐으로 채우고 미움을 비워내고 용서와 용납으로 채우고 대접받기를 비우고 대접하기로 채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우고 채워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면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조심하고 사랑하며 살고 순수하고 순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나는 조심하고 사랑하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순수하고 내 삶은 순전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워서 거룩한 모습으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조심하여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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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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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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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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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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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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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채워서 조심하여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조심하여 사랑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31일 수요일 밤 11시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202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2026년 새해 기쁨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송구영신예배 연합찬양대 연습이 31일 수요일 저녁 9시 30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항존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1월 4일 주일 오후 2시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열정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양림문화센터 2026년 1분기 강좌 안내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어린이 미술, 말씀 캘리그라피, 토요 바이올린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과 예배실 전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신정문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비 예산 사용 및 반환 안내입니다. 지출기한 3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반환은 31일 수요일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겠고 교육부서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2026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로 등록되겠습니다. 은퇴 예식 및 명예권사, 명예집사 추대 예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이 2026년 1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황기쁨 부목사님 오늘 사임하십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1교구 9구역 박현주 권사님 시모 장례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31일 밤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고요.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숫자가 조금 많이 오셨어요. 혹시 숫자가 많아지면 아래층 내려가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게 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송구 영신 예배가 수요일이잖아요. 수요 말씀 사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일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항존직 세미나 1월 4일 주일 오후 2시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항존직 여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시무예요. 1월 4일 주일날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합니다. 이거 왜 하냐면 항존직 분자를 요즘 제가 와가지고 첫 번 선거 때 106명을 세웠어요. 두 번째 이번 선거에 72명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벌써 178명이에요. 많이 뽑다 보니까 전에 뽑힐 때는요, 항존직 분자 뽑히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양림교회 아무나 권사 못 되고 아무나 안수 집사 못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뽑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이 약해져요. 봉사 정신이 약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선배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저번에 피택된 분들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 교회 잘 섬겨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거 항존직 세미나 하는 겁니다. 바쁘시면 일정을 취소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아셨어요? 다 바빠요, 여러분. 다 바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결단하고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합니다. 항존 직분자들 그날 2시까지 소예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기쁨 목사님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한 4년 가까이 봉사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사임합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황기쁨 목사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